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40절로 47절까지 2장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설명을 다 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로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연속적인 거죠. 회개하고 믿고 또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죠? 회개하여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원천이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게 어렵죠.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회개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믿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40절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여기서 세대라는 이 말은 패역한 시대 혹은 패역한 역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30년 정도의 세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패역한 시대, 이 패역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 패역한 이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큰 틀에서 말하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이후의 모든 시대, 역사,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몇 명이나 더했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원래 120명이 있었고 거기에 3,000명이 더해졌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다는 거예요. 숫자로 볼 때. 그죠? 자, 대형 교회였는데, 근데 이 대형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뭘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게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시대 사도의 직분, 사도가 했던 펑션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와 같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사도들의 권위에 못 미치죠. 그러나 펑션은 같은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은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목회자가 되면은 본인도 곤란하고 회중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뭐죠? 교제하는 거는 티타임.
또 식사, 또 대화, 그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교제하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우리가 같이 아침을 먹을 때 그게 교제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서로 펠로십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죠. 펠로십. 그리고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 또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해봅시다. 식사를 같이 한다. 성찬식을 한다. 떡을 뗀다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Breaking the bread예요. 떡을 뗀다. 이때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떡을 이렇게 뜯어서 먹었거든요. 떡을 뗀다 그랬죠. Breaking the bread.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티칭이 있었고 서로 교제하고 펠로십이 있었고 떡을 떼고 breaking the bread죠. 같이 식사하는 거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이제 알고 보면은 여기 42절에 나오는 가르침과 펠로십과 티칭과 펠로십과 breaking the bread와 prayer가 합쳐진 게 예배예요. 예배. 맞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있는 날은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르침이 있고 설교와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교제하고 또 예배 마치고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고 성찬식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아침에 시작 기도, 대표 기도, 또 헌금 기도, 설교하고 나서 또 기도, 그죠? 그리고 축도.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가 5번 들어있어요. 5번. 그리고 우리 새벽에 모여서 새벽에도 또 티칭이 있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함이 있고 기도함이 있고 주일 예배와 우리가 새벽 기도와 새벽 신학교 이게 다 합쳐지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자라나고 숫자적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일은 우리 시대와 좀 다른 점도 있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3,000명씩 막 믿고 돌아오니까 거기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나 또 그 시대 랍비들이나 뭐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이 또 나을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누가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또 축사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금 초대교회 시대는 특별한 시기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많이 나타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없죠. 요즘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자, 그러나 이때는 메시아적 권능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표적과 또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러 은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사도적인 표적이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도 없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이런 거 없다. 방언도 사라졌고 예언의 은사도 끝났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사도 시대에 특별한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그 권능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 시대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그런 은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막 은사를 또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은 전부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있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모이는데 10명이 다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요. 통역. 그 통역이 검증된 통역이 있어야 돼. 그래서 통역이 없는데 막 방언으로 막 말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게 있었죠?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까지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사도 시대의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룬 거죠.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우리가 오늘날 부분적으로 통용이 일어납니다. 부분적인 통용이 있지만은 이때의 통용은 완전히 원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은 거죠.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건 완전한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완전한 공동체 생활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물건을 통용하는 거다. 물건.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너 재산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시대라는 그 독특한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독특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오늘날 이대로 옮기려고 하면은 쉽지 않겠죠. 네. 이걸 오늘날 옮기는 데는 이단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여러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은 오직 그 이단의 교주만 유익을 얻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사도 시대의 특별한 표적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현대에다가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겠죠. 만약에 지금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재산 문제 터치하면은 싸움 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 재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결했다는 거는 이런 독특한 은혜를 주셨다. 독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결혼하면 일어나죠. 결혼하면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요즘에 제가 젊은 사람들 결혼 카운슬링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통장을요 합치려고 하질 않아요. 통장을 따로 갖겠다. 제가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야, 결혼하면서 통장을 따로 가지면 결혼의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동의
통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재정을 잘 관리하고 싶으면 공동의 이름으로 통장을 2개, 3개를 가져가지고 생활비하고 뭐 다른 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달리 쓰면 되지. 통장의 이름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각자 통장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오픈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픈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무슨 일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제가 그랬더니 다시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대답이 왔는데 하여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때 사도적 권능, 사도적 그 이사와 표적과 기적, 또 엄청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동체가 돼가지고 재산을 그냥 각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합쳐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현해 보려고 기독교 우리 교회 역사 동안에 공동체 운동을 더러더러 해왔죠. 공동체 운동을 해왔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라비안 공동체는 조금 성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다. 과거에 한때 김진홍 목사님 둘의 공동체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걸로 쭉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제가 공고히 있고 프라이빗 프로퍼티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통용하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걸 따라가면서 이상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것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헌금이 그걸 일종의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 살림살이를 하고 때때로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선교지에 또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해봅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여튼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뭘 자꾸 만들어서 모여야 돼. 밥이라도 먹자. 티타임이라도 하자. 영화라도 보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쏙 간다? 정내미가 없는 거예요. 뭔 정이 쌓이겠어요. 주일날 예배 보면서 얼굴이나 봅니까? 전부 다 앞에 사회자 쳐다보고 있고 목회자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얼굴이나 한번 제대로 쳐다보겠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영화도 보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래갖고 또 마음 맞으면 저녁 먹으러 가 저녁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무슨 정이 나고 한 식구처럼 되는 거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뿅 사라져버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18년 다녀봤는데 뭐 가가지고 뭐 서로 헬로우 하이 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 그다음부터 없어. 땡. 물론 이제 주님의 은혜로 화요일날 뭐 모임을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그건 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정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 모여갖고 밥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해보자. 교회는 밥 먹는 공동체다. 아멘 하시죠? 이게 영적으로도 먹고 육신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 교회는 육신적으로도 먹고 영적으로도 계속 먹고 계속 먹는 게 뭐야? 티칭이 있고 프리칭이 있고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는 거잖아. 우리는 다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3가지 하라 그랬거든. preaching하고 teaching하고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해라. 3가지. 우리는 다 있잖아. 우리는 설교가 있고 새벽 신학교가 있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고. 제가 그러잖아.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네. 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먹는 얘기 많이 하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이 있어요. 교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 펠로십이 아주 끈끈했다고 봐야 돼요. 끈끈한 펠로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미와 온갖 좋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토요 새벽기도 찬양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도 하고 이게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때가 되면은 또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굶주리고 갈급한 심령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의 이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해가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